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많든 또 가족이 없든 사실 우리는 인생의 낙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취하는 자들아, 취하는 자들아. 마치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치 취한 것처럼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하면 내가 지식을 좀 더 많이 가지겠다. 그래서 이 지식에 취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책과 또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취하고 싶다. 그래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마치 나는 취하고 싶어요 할 정도로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두하며 취하는 것처럼 사는 가운데에서 얻는 즐거움, 과연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내 인생에 만족함을 느끼고 그 즐거움에서 내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참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야, 너의 즐거움은 내가 인정할 만한 즐거움이구나, 너의 즐거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만한 즐거움이구나 하시면서 계속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즐거움은 결국에는 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들의 아들 요엘이라는 사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엘 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민족에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분이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명 가운데 보니까 내가 너의 가정을 복줄 거다, 내가 너의 민족을 강하게 하고 정말 세상에 부러울 만한 약속의 민족, 축복의 민족 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다면은 얼마나 우리도 기쁘고 또 전한 자의 마음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오늘 요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이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오늘 요엘 선지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렇게 반갑지 않은 말씀이라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 왜?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까 나의 즐거움이 끊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 즐거움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올바로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저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 보니까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인,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가 노인들이 보통 지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안의 어른이라든지 그 민족 또 그 나라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요, 그 나라 민족이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중에 그래도 괜찮았죠. 나중까지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선한 왕들이 거의 없어. 전부 다 악한 왕들이. 왜? 그들이 폭력을 일삼아서 악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왕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끔 악한 왕들 그리고 다윗의 길과 함께 가지 않았던 왕들이라고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이것이 옳은 거야. 우리 왕이 이렇게 하라 했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잘못 가다가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울 왕,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도 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다음에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보니까는 나눠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키러 어쩔 수 없이 남유다에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에 살파선이 그어졌는데 야, 우리 서울에서 우리 민족 모임을 갖자. 그럼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38선을 넘어서 서울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요, 서울에 보니까 처음에는 가난하고 못 사는데 야, 참 잘 사는구나, 야, 참 좀 살기 좋고 하면서 그대 마음이 동화되어 가지고 나는 북으로 올라가지 않을래요. 나는 여기 남쪽에 살려면서 그러면요, 북쪽은 이스라엘은 백성이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 남쪽에만 이 예루살렘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야. 저기 베델과 단에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요. 그러면서 야, 여기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형상을 놓고서 거기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나라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웠던 지도자들이 있을 때는 얼마나 미국도 경건한 나라였는지요. 예전에 보면은 정말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은 빌리그람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훌륭한 영성 가진 목사님들 총해서 목사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내각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서 어렸을 때마다 기도를 부탁했던 그러한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과연 그런가? 참 우리가 거기에서 퀘스천 마크, 의심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라에 어떤 위험이 있었다. 아니면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님들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 많이 볼 수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습 볼 때에 야, 정말 우리가 많이 똑똑하다. 요즘 컴퓨터도 좋아지고 많이 또 세계 정세를 살피는 그런 스파이가 많아지고 그런 성능 좋은 것들이 많아졌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뜻을 구하고 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상의 사람들, 똑똑한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경험 많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이요. 그들이 귀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꼭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고 잘못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온 나라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라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니까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근데 지도자는 말씀을 듣고 야 우리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는데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 편한 대로 살래요. 지금 우리 즐기는 대로 살려면서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그 나라 민족의 미래는 우리가 밝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지도자들 또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 할 때에 그 나라 민족은 우리가 흔들림도 없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다 모두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나라 민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겠다. 물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은 모든 나라의 백성이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각자 믿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100% 다 믿는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사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도 좋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무언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에 많은 여왕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정말 유럽에도 많이 여왕이지만 이 존 낙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왕도 벌벌 떠는 그런 있었다. 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 응답받고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막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기도하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겠습니까? 왜? 그 기도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선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합과 이사벨 정말 우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는지 하나님이 그 나라 민족을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는 거 참 희한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볼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뭔가 좀 하나님 깨닫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저 사람 기도하니까 3년 넘도록 비가 안 오는데 정말 무섭다 무서워.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많구나. 우리도 저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모든 민족들에게 역사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움직이고 하늘을 움직이시는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되는 놀라운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보게 되면요, 말씀이 한 귀로 들리지만은 한 귀로 다른 한 귀로 거의 나가죠. 그것이 오늘날의 정말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오고 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또 내 인생에 적용되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내 자녀에게 너 잘되라 너 잘되라 라고 이야기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무슨 말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런 일을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두신단다. 사전 말씀 보니까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보니까 성경에 메뚜기의 그런 먹는 모습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러죠. 메뚜기가 갉아먹기도 하고 메뚜기가 삼키기도 하고 메뚜기가 뭐 다 이렇게 먹는데 보니까 그만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먹다 보니까는 밭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정말 메뚜기 떼가 막 이 쫙 하늘을 까맣게 오는데 밭에는 많은 곡식들이 자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열매 맺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이 싹 지나가니까 야, 이거 마치 겨울에 땅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닥치는 대로 갉아먹으니 어떤 거는 뭐 나무도 갉아먹고 어떤 나무잎도 갉으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같은 그런 모습을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의 재앙, 그래서 이 애굽에서도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내보내시오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한번 재앙을 좀 맛봐야겠구나 하면서 이 메뚜기의 재앙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의 재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서 뭐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붙드시 아니면 너의 원하는 열매들, 너의 갖고 싶은 소산들 이거 한순간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라는 것을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계획하는 그 성공의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제 내가 어른이 되어서 성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영원히 즐겁게 살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마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풀어서 아마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처녀가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해야 되는데 무엇을 입었다고요?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저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만 이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을 먼저 치르는 안타까운 일이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이런 행복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면서 나는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에 대한 경고로 알고 내가 이거 말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거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거 내 자녀에게 꼭 말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아프리카 옆 동네라는 거야. 메뚜기 지향 여기 없어. 저기 아프리카 있어. 그리고 또 이렇게 꿈이 깨어지는 이런 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 이야기야. 우리는 괜찮아 하면서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없고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 경고를 받아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자녀에게 꼭 말해주겠다. 또 그 자녀는 또 그 자녀 또 말하고 하면서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손 대대로 될 때에 그의 삶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도자나 백성들이 모두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자 요나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는 저기 니네 성에 가서 하나님이 40일 지나면은 이 성을 멸망시킨단다 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선자 요나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은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성을 40일 지나면은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이없는 말씀. 야, 이렇게 튼튼한 성이, 이렇게 강력한 민족들이 무슨 40일 지나면 멸망하겠어라고 넘겨버렸다면은 자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들이 치부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니느웨 성은 그 순간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왕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왕과 신하들이, 그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지키면서 야 회개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서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죠. 말씀은요, 내가 그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경고가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에 회복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저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아끼고 야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내가 아끼는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경고를 어떻게 하시고, 야 내가 널 심판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멸망시키는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야 너의 끊어지는 열매들, 너의 험한 것들, 너의 즐거움이 없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찬양받고 예배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분들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경고나 권고나 어떤 말씀을 내가 주시더라도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의 기쁨이 없어질 것이야, 너의 포도주 또 너의 취하는 것들 다 없어질 것이고, 또 너의 꿈, 어떤 행복에 대한 꿈도 없어질 것이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다 보니까는 성전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소제라는 것은 곡식이잖아요. 또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이것도 할 수 없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드립시다. 그러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네. 근데 보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십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소산이 정말로 바닥이 나가지고 나중엔 드릴 것이 없을 때가 일어나는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드려야겠죠.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까워하는 인생은요, 결국엔 내가 드리고 싶을 때에 드릴 수 없는 때가 임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들아, 11절 너희는 부끄러울지어다. 너무나 가진 것이 없고 다 소산이 없어지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시드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즐거움이 메말라 버리는, 더 이상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기 때문에 그것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이런 모든 좋은 것들, 나 즐거움을 주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삶을 통해 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또 우리가 소원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움을 찾아가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이 넘친 인생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찾으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갈급한 심령이 되는 거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말 세상과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찾고자 하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쁨을 누리고자 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유다 백성에 주는 요엘 선자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너 참 말씀을 잘 지키는구나, 말씀을 잘 듣는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좀 많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그 말씀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즐거움 얻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웃으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웃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 마지막에 곡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 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 얻고자 하는 자는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웃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들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와 또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위정자들 주님 기억하신대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 미국과 우리 조국 한국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